잠언 28장 26절부터 잠언 28장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28절까지 말씀인데, 지금 우리는 지혜로 형통케 할 것을 훈계하는 솔로몬의 훈계 내용을 살피는 중입니다. 즉 나라의 형통함에 대한 훈계를 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나라가 형통할 건가? 나라가 형통한 것은 지혜로 나라를 형통케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28장 오늘 봉독해드린 28장 26절, 27절, 28절 바로 가지고 계신 교재에 있으시면 4385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이죠. 26절로부터 28절. 역시 지혜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결과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이게 나라가 형통하려면 지혜로 다스려라, 즉 지혜로 형통케 해라 하는 얘기죠. 그런데 사실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가 없이 가난한 자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것이 왕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지혜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26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며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물론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믿는 자, 자기 스스로를 믿는 자,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를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 경외함으로 행하는 자가 바로 지혜롭게 행하는 자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결국 미련한 자다,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게 되진다. 물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는 미련해서 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가르쳐준 얘기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궁핍하지 아니하겠으나 못 본 채 하는 자,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다. 여기서 물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 이는 탐욕이 많아 가난한 자를 탈취하는 자와 대조를 이루죠. 그러면 욕심이 많으면 가난한 자를 도리어 빼앗는, 가난한 자에게서 도리어 탈취하는 그런 사람과 이제 대조를 이루는 말인데, 이는 역시 여호와 경외하는 자, 이가 바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입니다. 자기 욕심을 자기 스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일과는 거리가 먼 얘기죠. 그래서 역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여호와를 경외하며 치리하는, 치리를 하게 되면, 다스리게 되면 풍요롭게 되어 가난한 자를 도와주며 백성을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일이다. 역시 성경에 이 가난이란 말은 약함, 모자람, 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하는 말인데,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고 해라 했을 때 이 가난함, 이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나약한 자에 대한 표현인데, 우리가 지금 이 솔로몬의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북쪽 여로보암이 굉장히 부요한 자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가지고 결국 이제 나라를 배반하고 다윗 왕가를 배반하고 나가서 나라를 세우는 저런 자는 엄밀히 따지면 가난한 자를 자기가 퍽 위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르호보암은 엄청난 세금, 아버지 때로부터 솔로몬 왕 때로부터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서 백성들을 괴롭히지만은 나는 세금을 안 거두겠다 하고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지만은 결국은 여로보암 역시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백성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어떤 공덕심, 또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것, 이게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 옛말에 가난은 나라도 구하지 못한다는 말을 하죠. 근데 솔로몬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면 나라가 형통해진다. 결론은 그거 아니에요. 지혜로 다스리라.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잘 경외함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전쟁에 시달리지 않고 평강 중에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너는 왕으로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일을 멀리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를 내면에 깔고 솔로몬이 지금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겠으나 못 본 채 하는 자, 곧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죠. 결국은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고 르호보암 여호와 경외하며 다윗 왕가를 계승한 르호보암은 역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진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의인이 많아진다는 것은 숫자적으로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세력이 커진다. 의인이 수가 많아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인이 세력이 커진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지 아니하는 악한 치리자가 일어나면 백성이 탈취를 당하지 않으려고 숨어버리지만 그 악한 치리자가 멸망하면 의로운 치리자의 세력이 커진다. 결국 백성을 늑탈하는, 여로보암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이상과 욕망으로 나라를 이루죠. 그러니까 나가서도 백성들을 늑탈하고 자기의 영화와 부귀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온갖 폭행을 저지른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약해진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가 폭정을 하게 되면 백성들은 움츠러들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세력이 약해지지만 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평안하게 하면 바로 의인이 아주 세력이 강해진다. 여호와 경외하는데 나라가 튼튼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사람이 백성의 수가 많고 그리고 정말 왕이 잘나고 왕이 백성들을 정말 통해서
자기의 왕궁을 크게 짓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라가 튼튼할 것 같지만은 그건 사실상 나라가 약해지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풍요롭게 만들고 힘있게 만들어가면 바로 그것이 나라가 형통하고 튼튼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서너 가지의 내용을 다 지금 솔로몬이 말하지만 이 모두는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튼튼해진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힘을 얻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솔로몬이 아들에게 훈계를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신 메시아가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백성을 부요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죠. 예수님께서 왜 부요하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셨는가? 우리를 부요케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했을 때 그 부요함이라는 것이 물론 구약 시대는 이제 육신적인 이 세속적인 하나의 부요함도 다 포함이 되지만은 우리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는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다. 바울이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갖고 많이 누리면 그건 물론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부요한 거죠. 그렇다고 부요한 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가 볼 때는 나 가난한 자 같지만 내가 정말 부요한 자다. 그 부요하다는 말은 바울이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신령한 부요함을, 영적인 부요함을 사도 바울이 의식하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의 영광스러운 그 부요하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셔서 가난하게 되시는 것은 우리 모두를 부요케 하려고 했다. 이것이 정말 옳은 통치자의 태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르호보암에게 너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장차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요케 하실 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29장 1절로 7절 넘어가는데 여기는 1절로 7절에서는 나라를 견고히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 여기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 한 가정을 견고하게 한다. 한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바로 정말 나라나 교회나 가정이나 이 견고하게 하는 지혜로운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견고해.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통치자일 때 교회는 견고합니다. 나라 역시도 그리스도의 나라가 견고한 나라고, 가정도 역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호주가 될 때에 그 가정은 견고한 가정이 되어지는 거고요. 거기 1절에 보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다이다. 예, 이 사람이 이 성경에 목이 곧은 자 그러잖아요. 목이 뻣뻣한 자라고 하면 목에 힘을 주는 사람, 저 사람 목에 힘 주고 산다 그러죠. 목에 힘 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목에 자꾸 힘을 주게 되면 이 목이 긴장을 해가지고 굳어지게 되죠. 목이 굳어지게 되면 이 두뇌로부터 모든 신경계가 이 목에서부터 차단이 되니까 각 몸에 많은 그
불통, 그러니까 신경이 마비되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런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목에 힘준다는 것은 그게 사람들은 볼 때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나, 목에 팍 힘주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게 참 불행한 일이죠. 목에 힘을 빼고 살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건데, 사람이 바로 목이 곧은 사람,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뻣뻣한 사람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패망을 당하게 된다. 자,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3절에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거기 밑에 1절로 3절에 보면 아들에게 악한 치리자와 의로운 치리자의 행위 결과, 악한 치리자의 결과는 어떻고 의로운 치리자의 결과는 어떻게 되지는가에 대해서, 행위 결과가 어떻게 되지는가에 대해서 솔로몬이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갑자기 패망을 당한다. 아까 1절 나온 말씀이죠. 이는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도 돌아서지 아니할 교만한 여로보암이 반드시 패망할 것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13장 10절까지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 여로보암이 사실상 지금 유다 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여기 있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 여호와 경외하는 예루살렘이 여기에 있는데, 여로보암이 북쪽 열지파 반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지만은 백성들을 어떻게 지도하려면 자기 능력으로 지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섬겨야 되도록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면 예루살렘으로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고, 단에다가 또 금송아지 만들고,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리고 각 지방의 산마다 이 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산당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그랬죠. 이 여로보암의 길. 이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여로보암의 길이란 바로 이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야 하는데, 결국 자기 자신이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다가 르호보암에게 유혹을 당해서 자기를 배반할까 두려워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한 거다. 그런 내용들이 열왕기상 12장 25절로 13장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을 들어도 필요 없어요. 책망해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여기서 책망, 이러면 안 된다, 우상 섬기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아무리 선지자가 가르쳐도 그렇게 안 하려면 자기가 왕권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왕권을.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서 르호보암에게 유혹을 당해서 다시 다윗 왕가로 백성들이 다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걸 감안하고 우상을 다 치워야 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 바로 그런 사실을 의중에 두고 르호보암에게 지금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 의인,
물론 내가 늘 의인이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의인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여기는 악인이고. 여로보암과 같은 악한 왕들이 자꾸 많아지게 되면 백성들은 계속 탄식하게 되지만은 의로운 왕이 많아지면 백성들은 탄식하는 게 아니라 형통하게 되지는 거다. 역시 의인이란 여호와를 경외하는 르호보암과 같은 다윗 왕가의 왕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많아지면이라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이거 역시도 세력이 커진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역시 의로운 치리자가 세력이 커지면 그 많아지면이란 말 아까 숫자가 아니라 세력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의인이 세력이 커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역시 탄식을 한다.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형통한 것은 의인이 세력이 커져야 된다. 여호와 경외하는 왕이 세력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한다. 지혜를 사모하는 자 아비를 즐겁게 한다. 여기서 물론 지혜 사모하는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의중에 두고 말한 거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 여호와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늘 원하는 르호보암 왕. 창기는 누군가 우상을 섬기는 자에 대한 비유적 표현이죠.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창기는 뭔가 영적 정조를 다 상실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 창기. 그래서 우상 숭배자에 대한 그 내용이 창기라는 의미도 겸해서 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창기는 물론 기생과 같이 몸을 파는 여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자의 신앙적 의미를 같이 함축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가까이 할 반역자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창기를 사귀는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 우상은 이방인들이나 섬기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길 수가 있는가 그런 얘기. 그러므로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하기를 바라는 르호보암은 자기 붙인 솔로몬을 즐겁게 하지만 아비를 즐겁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아비를 즐겁게 하지만 이방 족속과 함께하는 우상을 섬기게 되는 여로보암은 굳고만 나라의 재정만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창기와 같은 여로보암은 나라를 빈곤하게 나약하게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르호보암은 나라를 형통하게 만들어 간다. 그 다음 4절로 7절에 보면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의로운 왕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나라를 견고케 하는 의로운 왕의 지혜. 솔로몬은 아들에게 말하기를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나. 왕은 진짜 참 왕은 공의로서 나라를 견고케 하지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참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뇌물을 가져오도록 하는 뇌물을 자꾸 가져오게 하려면 그만큼 여로보암 왕이 공갈, 협박, 폭정, 학정 옛날 원님, 고울 원님이 정말 그 고울 안에 모든 백성들을 늑탈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온갖 폭정을 하고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폭군이라야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다 해결해 가기 위해서. 독재 사회에서는
정치 자금을 안 갖다 낼 수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인 하나가 지금 곤욕을 치르는데 그분도 시대 잘못하고 나서 그래요. 지금 같으면 갖다 주고 싶어도 갖다 줄 수 있겠어요? 누가 받지도 않는데.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금도 정치자금 속으로 살금살금 받을지도 모르겠지만은 과거는 워낙 폭정을 하다 보니까 정치자금 갖다 바치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물은 그만큼 폭군이 뇌물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나라를 경고케 한다. 이건 나라 망치는 거예요. 이건. 폭정을 하는 거예요. 억지로 뇌물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항상 여러분에게 그러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내기 싫으면 내지 마. 연보도 내기 싫으면 내지 말고 봉사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이루어지게 돼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가끔 가다가 제가 듣기 싫지만은 성도들이 자주 듣기 싫어했지만은 아무도 안 하시면 나 혼자라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엊그저께인가도 어느 분 한 분 오셨어요. 지방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교회가 정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다.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걱정 근심을 가지고 못다리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얘기 안 해주고요. 정말 진리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진리 이 진리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 아무도 당신과 협력을 안 해도 혼자라도 하십시오. 그거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해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정하신 뜻 아니에요? 다윗 왕가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만 하면 이게 공의죠.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 예,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다스려 가면 나라가 견고해진다. 하지만 억지로 공갈 협박을 통해서 저주를 퍼부어서 그리고 기만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뇌물을 가져오게 되면 나라는 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에게 정말 추억 같은 얘기들을 하죠.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한마디만 하면 막 뇌물이 들어오는데 안 그래요? 그걸 원님으로 딱 부임을 했다 하십시다. 부임하자마자 목에 힘을 막 주고 큰 기침 하면 마구 벼섬들이 날라오고 마포들이 막 들어오고 뇌물들이 막 그냥 창고로 쌓이는데 그렇게 쉽게 안 할 수 있겠어요? 누구나 한번 하고 싶지. 당장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가면 약한 것 같지만 처음에는 약한 것 같지만 그것이 견고하다.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여기서 공의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죠. 솔로몬은 다윗 왕가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에게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공의로 나라를 견고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백성에게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해서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게 하면 나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들아 너 왕위에 앉거들랑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해라.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고 너 자신 탐악에 눈이 어두워서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하면 나라가 멸망해버리고 만다. 자, 그러면서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다. 여기서 이웃은 장차 다윗 왕가를 이탈하여 나라를 따로 세워 왕위에 오를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이웃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웃. 물론 이웃이 이방 민족도 여로보암의 이웃은 물론 이방 민족이고 이웃은 장차 이탈하여 여로보암을 의중에 두고 말한 건데 솔로몬은 자기 아들 르호보암에게 장차 왕위에 올라
이웃인 여로보암에게 아첨하면 사로잡힌 바 되므로 아첨하지 말라는 뜻을 가르쳐 줍니다. 예, 결국 이 르호보암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다윗 왕가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강자에게,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강자에게 아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분에게 아첨하면 좀 도와주겠지. 나를 붙들어 주겠지.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면 강자에게 아첨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나무는 큰 나무의 덕을 못 본다고 그러면서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덕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나무는 큰 나무 밑에서는 덕을 못 본다. 큰 나무 밑에서는 나무 그늘이 가려서 비리비리 이렇게 크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사람에게 아첨을 잘하게 되면 출세하며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이거 50 때 막 세력 앞에 아첨하는 무리들 참 많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한 자리씩 했고 한 몫을 다 했지만은 오늘에 와서 얼마나 처참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면 비굴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비열하게. 예를 들어 동창 중에도 힘 있는 동창이 있으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가까이 하고 싶고 역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꺾어야 되고 사람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신앙을 견고하게 갖게 되면 알잖아. 내가 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내 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저 사람을 의지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나를 구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사화복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럴 때 이제 모든 사람 앞에 정말 당당해지는, 당당하다는 게 자만하다는 말과는 달라요. 자만하다는 말과, 자만은 상대에게 자기를 세우는 거죠. 상대에게. 자만. 그러나 당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인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는 확신감의 표현이에요. 이게 당당함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아첨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가장 참 꼴보기 싫은 게 아첨하는 모습 아니에요? 또 아첨보다도 물론 아첨 못지않게 또 꼴보기 싫은 게 자만한 거죠. 아주 자만하거나 아첨하거나 정반대죠. 자만은 잘난 척하는 거고 아첨은 못난 척하는 거고 둘 다 보기 싫은 거죠. 잘난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못난 척하는 것도 보기 싫고 그 당당함, 하나님을 의지하는 확신감에서 오는 그런 자태,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자태입니다. 그래서 절대 너는 어떠한 경우도 여로보암도 의지할 필요 없지만은 내 주변에 나오는 역시 이방인, 이방 족속, 많은 이웃 이방 나라들 의지할 것 없다. 의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노 대통령 미국 갔잖아요. 미국 갔다 왔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에 우리가 아첨해 좀 가서 부시 대통령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와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가장 지금 일본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잘난 척 아주 자만할 필요는 없지만은 당당할 필요는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후퇴어 부시한테 가서 고분고분하고 무슨 아첨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강대국이니까 아이고 부시가 큰 기침만 한 번 하면 나라가 휘청휘청하고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하고 나라 경제가 휘청거리는데 이런 생각하면 가서 아무래도 아첨해야 되고 비벼야 되고 그런 게 다 인간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말해 너는 르호보암아 너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윗 왕가의 위를 이을 자다. 아무데도 아첨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훈계는 솔로몬만이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이런 훈계는 솔로몬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피곤한 몸이지만 같이 앉아서 이런 아들에 대한 훈계지만은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얼마나 힘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던져주는가를 다시 한번 서로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솔로몬은 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면서 밑에서 다섯째 줄 앞부분에 보면 그러면서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악인은 뭐냐? 악인의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된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매개하는 올무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한다.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다윗 왕가를 이탈할 악한 여로보암의 범죄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지만 다윗 왕가의 왕위를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계승할 의로운 르호보암 왕은 즐거워할 것을 의중에 두고 말하는 거죠. 완전히 범죄 아니에요? 떠나서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역시 망하는 것, 올무를 만들어 놓는 거죠. 르호보암은 결국 노래하고 즐거워한다, 형통하게 된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제 밑에 넘어가서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다시 말하면 의로운 르호보암은 힘없고 무능한 백성의 사정을 알아주지만 악한 여로보암은 그렇지 못하다는 뜻을 의중에 두고 말한 겁니다. 르호보암, 그러니까 너 나라를 다스릴 때 얼마나 지금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10지파 반이 다 가버렸으니 나머지 한 지파 얼마나 정말 마음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공포. 야, 저 많은 사람들이 저기 다 가버렸으니 언젠가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오늘 우리는 남한이 숫자가 많고 북한이 숫자가 적은데도 항상 김정일이가 한바탕 하게 되면 주가가 왔다 갔다. 저 서해 바다에서 배 한 척만 날라와서 막 난리를 쳤다 하면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그런 나라에서 우리 살잖아요. 그런데 반대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고, 남쪽 유다는 한 지파 반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나약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정을 잘 아는 것이 의로운 왕이다. 악한 왕은 그 사정을 모른다, 이 말이죠. 가난한 자의 사정을 모르는 자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이 옛부터 가만히 보면 이제 새로운 그 정권이 바뀌게 되면 처음 내세우는 것이 바로 서민층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 이럽니다. 서민층을 위해서 정책을 펴려다 보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포기가 돼서 결국 중산층이나 또 상류층들을 위한 정치를 하다 보면 인기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나타나서 많은 대중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가난한 자 편에, 서민층 편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되고 정견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다 세상 정치 속임수예요. 다 막상 하려고 하면 그게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되지도 않고 지금 현 정부가 그런 꼴 아니에요? 서민층을 위해서 정책 편다고 난리를 치다가 도리어 서민층들에게 온갖 고통을 가져다주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한 자 르호보암 너 약하고 힘없는 유다지파 하나 이들의 사정을 네가 잘 안다면 네가 의로운 왕이다. 하나님의 택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역시 장차 오실 하나님의 지혜이신 메시아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성도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실 것에 대한 하나의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인물이 바로
이 남쪽 유다 왕국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지혜자로 오신 예수가 지상의 교회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그 다음 29장 8절로 17절 거기까지 보면 나라의 왕위를 오랫동안 견고케 하는 지혜, 어떻게 하면 왕위가 오래 지속이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왕위가 오랫도록 지속이 되냐. 그 말은 어떻게 하면 왕위가 오래 지속하지 못하느냐, 그 말을 함축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보십시다. 8절로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왕과 미련한 왕의 행동 결과에 대해서 일단은 가르쳐줘요. 지혜로운 왕의 행동 결과, 미련한 왕의 행동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모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모만한 자. 여기서 모만하다는 말은 거만한 통치자, 아주 교만하고 거만한 통치자, 이 모만한 통치자를 말하는 거죠. 이게 여로보암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거만하면, 교만하고 거만하면 나라가 성읍이 막 혼란이 일어난다. 요란하다, 시끄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슬기로운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살아가는 슬기로운 통치자는 백성의 분노를 다 그치게 해서 나라를 평안하게 해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란 그렇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이게 왕이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 했을 때, 왕이 자기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반대파가 일어나고 또 왕에게 아첨파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아첨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예를 들어서 목사나 당회가 인간 중심의 교회 정치를 해간다면 당회에 아첨하는 무리, 당회에 찬동하는 무리가 있고 거기에 반대하는 무리가 생겨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정치,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다스려가면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했지 누구 반대할 사람이 없잖아요. 당회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을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따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성경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라고 성경을 가리켜서 깨닫게 해가면 시끄러울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하나님 중심의 정치를 해가면 나라가 평안하지만 인간 중심, 왕 중심의 정치를 해가게 되면 폭정을 해가게 되면 나라는 시끄럽게 된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들이 너는 왕이 되거들랑 정말 슬기로운 통치자가 되라. 슬기로운 통치자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왕이 슬기로운 왕이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이 그침이 없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싸움이 안 끝난다 이 말이야. 늘 싸운다 항상. 그러니까 헤어져야 한다. 여기도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딱 헤어졌잖아요. 자, 물론 르호보암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다윗 왕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올바른 자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중심, 세금 덜 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유혹자를 따라서 갔어요. 많은 숫자가 갔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권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다윗 왕가를 어떻게 떠나요? 아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조상적부터 약속받은 왕가가 유다지파에서 왕이 나온다고 그랬고 다윗 왕가야말로 유다지파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왕가이므로 이 왕가의 치리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여기 머물렀어야 된다. 다 갔잖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저런 자들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돼버리고 만 거다. 그래서 이들은 절대 이 싸움은 여기 있어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건 절대 떠날 수가 없기 때문에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절대 그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미련한 자와 지혜자의 싸우게 되면. 여기서 물론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라는 말을 했는데, 라는 말에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에 그가라는 2인칭 대명사로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라는 말은 미련한 자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아 지혜로운 자로 받기보다는 미련한 자로 받는 것이 자연스럽다. 재번역을 했어요. 뒤에 나오는 11절에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바란다고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바라지 아니하고 억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지혜로운 통치자가 미련한 통치자와 서로 싸우게 되면 미련한 통치자가 진노를 바라거나 웃거나 간에 싸움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된다는 뜻으로 말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너도 나도 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하나인데, 나 중심 생각하면 이 사람도 자기 중심, 이 사람도 자기 중심하다 하게 되면 이건 둘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고 나는 내 중심이야, 이것도 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둘 다 자기 중심일 때도 헤어져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 중심인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면 이것도 싸움이 끝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싸우지 않는 방법은 자기 중심으로 가면 싸우게 돼 있어요. 언제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나라를 견고하게 다스려가는 그 비법, 원리죠. 지혜를 아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러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개 통치자는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자, 내가 나라를 이렇게 한 나라를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요. 또 국내가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에 권핍이 오고 필요한 것이 많고, 그러면 염탐을 하죠. 주변을 다 살펴가지고 어디 가면 나약한 자를 쳐서 뺏어올 수 있는가. 그것이 전쟁의 시초거든요. 내 백성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쳐서 뺏어오는 것, 약탈이죠. 그게 전쟁의 출발점이에요. 그것이 모두가 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보면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방법이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다 민족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자, 이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살 길이란 우리보다 약한 자가 누구냐? 여기 약한 조그마한 나라가 있다. 이놈들 쳐서 다 탈취해 오면 우리가 먹고 살겠구나.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그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도 앞으로 지금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여기저기 국부적으로 소란을 일어나게 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서 무기 팔고, 그다음 거기에서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또 그 전쟁의 노량물들을 취해서 나라 경제를 이제 회복시키고, 미국 경제도 예를 들면 이라크 전쟁에 승리했다 했을 때 주가가 팍 올라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라는 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라도 전쟁은 존속되게 돼 있다. 강하지 않으면 죽는 거니까. 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이 세상 사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를 대비해서 고구려 땅이 우리 대한민국 옛 고구려가 아니라 중국의 한 속국이었다. 미리 그렇게 자꾸 하는 것도 점점 고구려 땅 절대, 우리가 나중에 우리나라가 힘이 강해지면 고구려가 우리 땅이다 하고
독도 가지고 일본하고 싸우듯이 그럴까 봐서 미리 방어하는 거 아니겠어요? 방어 정도가 아니라 중국 사람들은 이 대한민국 땅 자기네들이 한 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성. 이 대한민국. 언제라도 아야 까불지 말아라들 이렇게 얕보고 있지 뭐 하나의 주권국가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우리를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옛부터 그랬잖아요. 옛부터 우리는 침략국가는 우리를 침략당하는 약소국으로서 살아온 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인데 이 전쟁이라니 끝나잖아요. 최고로 강하지 아니하면 언제라도 망한다는 그것 때문에 최고로 강해야 된다는 것이 모든 존재하는 나라들의 목표예요. 최고로 강하려면 상대를 꺾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원리인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피 흘리기를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망한다. 이 하나님의 섭리, 이 하나님의 섭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저런 이론이 나오겠어요? 솔로몬과 같은 이론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 내가 솔로몬이라면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솔로몬이라면 아들에게 인마 너 머리 잘 써야 된다. 잘 써가지고 나라가 좀 어렵다 싶거들랑 주변 나라에 어느 나라가 좀 호락호락한가 잘 살펴가지고 그 나라의 터집을 잡고 그 나라에 어떤 조건을 형성시켜서 입지를 딱 확보해가지고 쳐들어가서 그 나라 탈취에다가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롭게 먹고 살도록 해라. 그래서 군대들을 많이 양성하고 훈련을 잘 시켜서 싸움에 능한 장군들을 많이 세우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견고히해라. 이렇게 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반대예요. 이런 정반대. 내가 늘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다.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으면 그게 옳은 생각이다. 거의 다가. 이게 솔로몬이 이 피 흘리기 좋아하는 거, 전쟁하기 좋아하는 거.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 누구를 죽이고 내가 탈취할 것인가. 폭정을 베푸는 자죠. 자, 이는 물론 싸우기를 좋아하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의중에 두고 하는 건데 온전한 자는 정직한 자, 온전한 자 또는 정직한 자는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르는 다윗 왕가의 왕위들을 계승할 남쪽 유다 왕.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남쪽 유다 너희들을 다 쳐서 죽이고 피 흘리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리석은 왕은 분노를 드러내어 싸움에 임하지만 지혜로운 왕은 노를 억제하여 싸우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말합니다. 이게 전쟁을 즐기고 전쟁을 싫어하는 것. 어리석은 자는 전쟁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전쟁을 싫어하고 이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너는 절대 남의 나라 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솔로몬은 아니까 이 나라 하나님이 경고케 지켜준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쳐서 네가 나라를 견고케 하려고 하지 말라. 나라가 견고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달려 있으니까 여호와 경외하는 지혜로서 나라를 견고케 하라. 이것이 지금 솔로몬이 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라가 부패하지 않고 왕위가 오래도록 견고케 되어지는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부터 우리 살피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어두운 세상, 사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세상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흐려져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배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을 전제로 해서 생각도 하고 계획도 하고 그리고 생활도 해나갈 수 있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지혜의 말씀 위에 반석 삼아 가정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가는 귀한 종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어두운 밤 돌아가는 길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주의 평강이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